우리 지난주까지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8가지 복을 주님은 선포하신 후에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 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회에 소금과 등불은 절대 필수품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그 예수님 시대에 음식을 보관하고 부패를 막는 유일한 도구는 소금이었습니다. 전기가 없던 예수님 시대에 어두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는 등불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실 때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차피 부패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부패하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의 어두움을 막고 부패를 막는 유일한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는 역사상 가장 문명이 발달한 사회였고 또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거대한 로마 제국의 부패와 어둠을 막는 열쇠로, 해결책으로 주님이 제시하는 것이 누구냐면 팔레스타인의 이름 없는 볼품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막고 이 세상의 부패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열쇠고 도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가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2가지 선언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냐 빛이냐에 있어서 그 소금의 영향력, 빛의 영향력을 맡고 있는 2가지 치명적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자,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소금이 아닌 것이죠. 첫 번째는 소금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를 소금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인데 맛 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짠맛에 있습니다. 소금의 유일한 정체성, 소금을 소금되게 하는 것은 짠맛이죠. 그런데 소금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물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닌 것이죠.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짠맛 내기를 거부할 때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로부터 칭송과 신뢰와 존경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고유한 맛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맛을 잃었는가? 맛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멋을 내는 교회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과 멋을 내는 소금의 차이가 뭘까요? 맛을 내는 소금은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에 뿌려져서 자신의 알갱이가 깨지고 녹아져서 조용히 사라질 때 그 안에서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금이 굵은 소금을 뿌렸는데 그 소금이 맛을 내지 않고 멋을 내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음식 위에 하얗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 소금이 있다면 그것은 소금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실 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혹은 너희들은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그런 기도의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소금이 되기에는, 빛이 되기에는 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도덕적 삶의 모습이나 나의 종교적 열심이나 나의 삶의 타고성을 볼 때 아직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에는 나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절대로 신앙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금의 짠맛, 등불의 밝음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본성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 삶의 자질, 우리의 삶의 탁월함이 소금의 짠맛이고 빛의 밝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그분의 빛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을 내는 두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발광체와 반사체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달은 빛을 내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발광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이길 만한 그 하늘의 빛이 우리의 존재와 본성과 도덕과 윤리적 삶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팔복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 뒤에 소금과 빛이라는 이 선언을 하시는지를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팔복은
나의 작음을 알고 예수님의 크심을 깨닫는 내면의 변화의 과정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파산한 인생이란 걸 깨닫게 돼요. 내가 거지와 같구나. 그래서 하늘의 부요함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의 인생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니까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길들여진 야생마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신 예수님의 손에 내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구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팔복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영적 실제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 후반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예수님이란 분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마음 한편으로 의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팔복의 사건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겸손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도 그래요. 나는 자꾸만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설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설탕. 여러분, 설탕은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설탕이 되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탕으로 들어가면 세상과 함께 교회는 함께 부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설탕이 아닌 소금으로 간다는 것이 뭘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미문 앞에 앉은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열정과 탁월함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해체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부패는 종결되고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을 때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하라. 내가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각색해서 표현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냐? 내가 세상의 소금이냐? 그러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줘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교적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줘라. 내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느냐?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천하 영광 권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맛을 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멋을 내는 공동체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복받고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자랑할 때 세상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금처럼 소리 없이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구니 안에 놓인 등불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위치와 자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뉘앙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예수님의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에 주님의 강조점과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주님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 뒤에 그 뒤에 14절 15절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등불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 아래 둔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put in the basket, put in the basket. 그러니까 등불을 켰는데 어디에 두냐면 바구니에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바구니에 덮어버리느냐? 온 집안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도록 등경 위에 등불이 놓여야 될 그 등잔대 위에 등불을 놓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누가 과연 등불을 켜서 바스켓 아래, 바구니 아래 것을 덮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일까? 이 바스켓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저는 그것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세상의 빛,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위치하지 않고 교회의 장식품으로 각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람선과 전투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람선에는 모두가 즐기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즐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소수의 종업원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전투함은 다릅니다.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와 위치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명을 가지고 깨어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곳이 바로 전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전투함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까?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의 빛을 자랑하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가 어둠을 밝히라고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혹시나 우리는 머리 위에 등불 하나씩 들고 누가 더 밝은 빛을 내는가 서로 자랑하면서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팔복의 구조 뒤에, 이 팔복의 뒤에 주님께서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전반부 네 가지 복과 후반부 네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부 네 가지 복,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의 주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내면이 빚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네 가지 복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팔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에서 그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후반부 네 가지 복으로 나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반부 네 가지 복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절대로 교회일 수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 악과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후반부 네 가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력과 힘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금이 소금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등불이 조명가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부패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금이다 빛이다 선언 뒤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신앙의 자리를 삶의 자리로 옮기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짠맛과 등불의 밝음이, 제가 첫 번째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현종과 예수님의 영광과 영향력이라면, 그것은 언제 드러나고 나타나냐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내딛기 시작할 때 주님의 영광과 현종과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누구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아무리 작고 내가 사회의 밑바닥층에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찌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어요. 28절 말씀과 20절 말씀 사이에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것을 경험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가진 예수님의 복음과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67세 조기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67세 때 중국을 한번 가보셨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소명을 받고 돌아오신 후에 교회에 공표를 하셨어요. 은퇴하겠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임자를 물색해서 후임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아버지 선교 후원 선교 기금을 이렇게 후원할 것을 약속을 받고 아버지는 교회에 사임하고 중국 선교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이 후임 목사님의 마음이 변하셨어요. 중국 선교 헌금을 중단하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무런 서포트 받는 후원자가 없이 중국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15년의 선교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세상에 발걸음을 내딛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인생의 자원들과 인생의 선교에 필요한 기금들을 주님이 한 푼도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적이나 치유나 은사나 그런 일들이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중국 선교를 가시기 시작하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셨어요.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아픈 자들의 병이 치유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정말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아버지의 삶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65년 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 전체가 결국은 이 15년의 중국 선교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 인생의 황금기, 내 인생의 절정은 바로 중국에서 15년 선교했던 그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내 신앙이 묶여 있으면 내 인생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았음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작은 신앙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육신적인 교회, 성육신적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묵상해 봤어요. 만일 기독교적 구원이 그냥 진리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너희들이 이 성경책 읽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전도자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상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고 어두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어 그렇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 그 성을 빼고 빛 또는 갓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 예를 들면 요즘 아주 그 한국 사회에 사랑을 받는 손흥민 선수, 젊은 사람들은 손흥민이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빛흥민이라고 부릅니다. 빛흥민. 그리고 그 앞에다가 갓이란 G.O.D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갓흥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영향력과 탁월함이 너무나도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빛과 같다, 그 사람이 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래서 빛 갓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빛이 되어야 되고 신적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이란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랑의 전문가가 되고 용서의 전문가가 되고 양보의 전문가가 되고 희생과 겸손과 나눔과 그런 삶의 탁월함으로 세상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세상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낮아지며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들 섬기며 사랑하며 한 주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허다한 힘내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님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습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선언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은혜 나누라고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추하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그렇게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빛을 가리고 그 주님의 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겸손히 조용히 세상 속에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향기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로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미 빛이며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네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맛, 예수님의 빛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멋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맛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내 자신을 소멸하며 나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향기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주님의 빛, 주님의 향기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언되고 드러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하나님 세상의 맛을,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맛과 빛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금처럼 빛처럼 소리 없이 조용히 섬김과 희생과 나눔과 양보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며 조용히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패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